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1절입니다. 욥기 9장 1절.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니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가 별들을 만드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이야기를 행하시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막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다윗을 택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예,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닷이 8장을 통하여서 욥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욥은 네가 네 자식들도 그렇고 너도 죄를 범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욥은 9장부터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의롭지 못함을 2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1절 보면 그러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래요. 자, 일단 욥은 빌닷이 그동안 했던 변론들의 그 요지를 정확하게 또 간파하고 나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도 그렇게 그런 줄을 알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 가운데 일면 타당한 점이 있음을 욥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 인과응보론적인 죄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겠지만은 현세에서는 이것이 다양하게 아주 복잡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과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론적인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2절 상반절에서. 그러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주 그냥 이 욥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끝없이 쟁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오늘 욥의 이 변론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그죠? 쟁론할 수 없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절에서도 욥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천 마디를 변론해가지고 하나님께 변론을 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 마디 하더라도 인간이 한 마디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과 쟁론 혹은 쟁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이 욥은 이전에서 먼저 선포하고 있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죠. 이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절대적인 인간의 불의함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인간은 절대적인 불의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반면에 인간들은 절대적인 불의함입니다. 이 불의는 뭐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의로운 행동을 했다. 나는 근데 죄인이다. 뭐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고난 그래서 내재적인 불의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불의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우리는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거 좋다. 빌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따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다 불의하다. 지금 욥의 이 항변에는 깊이 깔려 있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만 죄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는 것인가? 그럼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끌고 낸 겁니다. 맞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너도 현재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네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지금 얘기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서는 지금 변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네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지만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그러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또는 병들다 이러한 단어 그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진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과는 다르죠. 세상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인생은 인간의 약함 또는 무가치함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생이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은 다윗도 이 시편 통해서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일 줄 알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뭔가 좀 자기네가 권세가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들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약하디 약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담고 있는 심오한 인생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면서 뭐 자기가 조그만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오만 방자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저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뿐인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의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셔가지고서는 너희들은 인생들 뿐이야. 너희가 지금 나라가 무슨 큰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인생이 한낱 인생일 뿐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겁니다. 인간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고 있어야만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옛날 과거에 그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수도사들이 수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원을 졌습니다. 중세 때겠죠. 그때 보면 이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젊은 수도사가 아마 범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좀 더 높은 그러한 수도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걸 판결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상하게 수도사가요. 가죽 등에다가 가죽 부대를 탁 짊어져요. 근데 그 가죽 부대에 구멍이 성성성성 뚫려 있고 거기다가 모래를 가득 싣습니다. 그리고 수도산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니까는 수도사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기이하겠습니까? 아니 수도사님 왜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가죽 빵꾸난 걸 구멍 난 것을 갖다가 가죽 부대를 이렇게 쓰고서는 모래가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했을 때에 그 수도사 지금 내 뒤에 모래가 이렇게 한없이 쏟아지듯이 내 죄가 나도 모르게 막 좀 쏟아지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러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심판하러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는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수도사, 범전 수도사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깊이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보고 험을 잡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죄는 뒤에서 내가 안 보이는 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깨끗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빌다시, 엘리바스, 곧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욥을 정죄했단 말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웃기지 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절대적인 불의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쟁론할 수 있겠습니까? 쟁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쟁론하지는 않습니까? 쟁론한다니까는 무슨 어느 TV 프로그램처럼 100분 토론을 해가지고서는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쟁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표현될까요? 쟁론이.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더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은 하나님과 쟁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과 쟁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끝없이 쟁론했습니다. 그 쟁론은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까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쟁론하는 겁니다.
징변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징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3절에서 보니까는 인간이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진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비유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릇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는 그 토기장이는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지금의 나를 만드셨겠는 말이죠. 그럴까요? 정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나는 누구누구에게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태어난 적 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희한한 부모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탓이겠어요? 나는 선택권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다양하게 그 역할을 맡겨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차피 60, 70년, 70, 80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화를 찍을 때에 나는 왜 이런 역할을 줬습니까? 감독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독이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는 싹짝 지나가 엑스트라하게 하는 거고 너는 거지 역할이야. 너는 무슨 역할이야? 당신은 그 재벌 사모님 역할 하시오. 그 역할들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를 재밌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성도에게는 최종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종적인 역할을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최종적인 역할을 위해서 지금 이 나그네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역할이 왜 이것뿐이 안 됩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쟁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찍이 이 시편 39편 9편 보면 여기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요.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나가셨으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걸 순용하고 수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면서 4절 보면 그래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는 겁니다. 그러죠.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쟁론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쟁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것을 이제 욥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그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죄를 범하고서도 형통할 자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도. 빌닷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빌닷과 욥이 지금 이 논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 빌닷의 논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욥은 그 공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요. 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그 공의가 이 현세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그 발생되는 어떤 자기 인간을 봤을 때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순전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이 고난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졌는가? 이런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과 빌닷은 지금 보는 이 변론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현세적이고 도식적으로 막 끌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고 욥은 그 종말론적인 공의를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현세 속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잘 경외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그냥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던질 만큼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자가 있겠느냐. 자기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이 하나하나 살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이라든가 이 땅을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그 산도 미처 깨닫지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산 상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한 그 땅을 막 흔들기도 하십니다. 땅의 기둥이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표출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어진다고 많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13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는 이 우주, 이 땅, 지금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 그런 지진 같은 거, 재난을 갖다 화산을 터뜨린다거나 산 상태를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걸 가지고 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하나님이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이 돌풍, 폭풍 구름이라든가 이 돌풍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햇빛이나 이런 별들을 다 가릴 수 있는 분이시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셔요. 하늘 피우시고 바다 물결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온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건 시각적으로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북두성과 구절을 보면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래요. 수많은 그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별들, 밀실처럼 다 감춰져 있는 그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아요. 전지전능이시죠.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수많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절대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인간들이 불가해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측량할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쟁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제자로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니 인간들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기반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서는 섭리해 가듯이 우리 삶의 기반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런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이 우주 만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는 견고하게 세워질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전지하시기만, 지혜롭기만 하시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우주 만물이 창조되겠습니까?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전능하심이 없는데. 전능하심만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지 전지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펼쳐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그 큰 일과 기이한 일의 절정은 아셔야 됩니다. 그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의 가장 큰 절정은 뭘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그래요,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그는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이 일, 이런 기이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 사건을 알고 나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의 길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를,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펼쳐나가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절, 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도요, 그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셔서 섭리에 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깊이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섭리에 가신다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욥은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요. 지금 그 까닭없는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터인데 난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다 뺏겼잖아요, 욥은. 그걸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섭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리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섭리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섭리가시는 그 불가항력적 섭리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그냥 무기력한 인간일 뿐이에요. 무기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론할 수 있겠습니까? 정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작정하신 대로 지금 섭리에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통장에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둬 빼앗아 가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하나님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가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무기력한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앞에서 그저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잠잠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행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은 진노하고 분낼 때는 감정이 섞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 섞인 분이신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분노하시면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 앞에는 라합을 돕는 자, 곧 사단의 세력들 모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단의 세력들도 그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앞에 법을 떨면서 다 심판을 당하는데 한낱 인간, 욥이 그런 거잖아요. 한낱 나 같은 인간이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서 대답하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욥에게 행하시는 이 불가항력적 섭리 앞에 욥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쟁론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 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에는 빨리빨리 우리가
굴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성의 최고 업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업적은 우리 인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절대적인 불의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성의 최고 업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최고 업적은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욥은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자기의 그 연약함, 절대적인 불의함, 무능함, 이 무기력함,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쟁노할 수도 없다. 그런 존재다 우리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 탄식뿐 한 것뿐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또 이해해 나가면은 욥은 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 고난에,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쟁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잠시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때가 되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욥은 나중에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와, 회개하고서는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완전한 의로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섭리 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군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힘듦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쟁론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쟁론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은 내가 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절대적인 이 불의함 속에 태어난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하시는 그 일이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니 지금의 내 현실에서 이걸 갖다가 내가 원망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잠잠히 이것들을 수용하고 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깊은 통찰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